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헬라어라고 알려진 신약성경을 기록한 언어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라고 하면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더 알기가 쉽습니다. 이 그리스의 돌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이게 돌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전후 맥락 없이 어떤 사람에게 아무개야 넌 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돌,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베드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베드로 앞에, 돌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 뒤에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그의 삶을, 그의 본질을 바꾸신 겁니다. 자, 교회는 밖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 본질이 바뀐 사람들, 삶의 본질이 바뀐 사람들, 믿음의 본질이 바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흔히 교회론하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좀 쉽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십시오 혹은 강의를 해주십시오 하면 다들 읽는 구절이 이 사도행전 2장 후반부의 구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베드로의 긴 설교 뒤에 나오는 교회 태동과 모임과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찾는 구절이고 우리 이런 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혹은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신학자들은 초대교회라는 말은 조금 더 후대에 나타난 말이고 사실은 원시교회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초대가 되었건 원시가 되었건 이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형제가 서로 친목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떡을 떼고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긴 문장 가운데 어느 문장 줄기 혹은 어느 단어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져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와서 설교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됩시다, 어떤 사람은 성만찬을 집중합시다, 이렇게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근데 다 보면 교회가 하는 행위,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이 일을 한 사람들,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떡 나누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아주 굵직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의 근간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위에 있습니다. 믿음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 바뀐 사람입니다. 4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교회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의해서 규정된 사람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은 그렇게 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교회에서만 쓰지 않고
타종교에서도 다 쓰고 있어서 그래요. 부처도 믿고 마호멧도 믿고 믿는 게 하도 많아요. 너 나 믿니? 하면서 거기도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원형을 찾아가자, 본질을 찾아가자라고 하면서 열어본 성경은,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종교활동하는 것, 종교활동하는 것은 다양한 게 있고요. 다양한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복한 국가들의 신상들을 다 가져다가 로마 안에다 즐비하게 세워놓을 만큼 그거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로마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종교 예전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예식을 어떻게 하느냐, 의례가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제사의 순서, 우리말로 하면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준화된 절차를 가지고 우리의 신을 섬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2000년 전 로마 사회의 종교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태동한 교회지요. 사도행전, 교회행전, 성령행전이 시작하면서 막 펴자마자 나온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거기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표준 절차를 어떻게 하고 가운을 어떻게 입고 강대상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렛나루와 수염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제사장이 품위가 있느냐, 가운을 입을 때 가운 밑에 있는 이 술의 길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금도요. 형식에 관심이 많아요. 예배 순서에 관심이 많아요. 본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죽어버린 종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본문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44절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거기에 대한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1세기의 종교는, 로마 사회의 종교인들은 유대교가 되었건 로마의 제우스신을 섬기건 다 똑같아요. 그 의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순서에 참여하는 거예요. 순서가 틀어지면 안 돼요. 순서 하나 바꾸면 안 돼요. 바꾸는 게 힘들어요. 아니,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었어요. 믿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유일했어요. 21세기에는 모든 종교가 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당시 교회는 너무 추상적인 단어여서 쓸 필요도 없었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령님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실 때 교회의 관심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정체성의 뿌리예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사입이나 이단이 아니고 정통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정통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 고백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같이 하는, 사고를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교 절차와 어떤 행위를 같이 하느냐에 관심 갖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대한교회와 옆에 있는 상일교회, 저 옆에 있는 명성교회, 또 저 옆에 있는 오륜교회 예배 순서가 다 달라요. 그럼 순서가 다르면 정통교회가 아닙니까? 순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집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종교 절차와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 그 믿음의 본질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믿는 자는 생각과 사고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생각과 사고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합장하고 3000배 올리던 불교 신자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행위로 바뀌는 외모만이 아니라 정한수 떠놓고 나무 앞에서 절하던 사람이 십자가 나무 앞으로 와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던 사람이 추도 예배로 바뀐 것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 행동을 취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귀신 앞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나라 잃은 서름에 축첩하고요, 마누라 열어두고 술독에 빠져서 대낮에도 코가 시뻘게 가지고 갈빗자로 걸어다니면서 어린아이까지 곰방대 끼고 다니던 구한말의 일반적인 모습, 그렇게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나라도 없는데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러다 죽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우리 집은 더 이상 축첩하지 않겠다, 일부일처하겠다. 더 이상 술독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빠지겠다, 성령술에 취하겠다, 새술에 취하겠다. 이제 구한말에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사고의 전환이고 생각의 전환이고 변화된 모습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억울함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취하여 살아가고 그것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바뀐 사람은 행동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점을 치던 사람이 점집에 가지 아니하고, 술과 친구하던 사람이 성령에 취하여 살고, 제사 지내던 사람이 추도 예배 드리고, 부적 붙이던 사람이 교패 붙이고, 사주 보던 사람은 또 뭘 더 이야기할까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 행동입니다. 행위예요. 근데 이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뭐가 바뀌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사전에 뜻풀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긴다, 그리스도에게 신뢰하고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부분은 맡기고 나머지는 내 것으로,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믿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99% 맡겼어도 1%가 내 것이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믿음은 어렵습니다. 2000년 전 교회가 이 단어를 선택할 때에 힘들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였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떡을 떼고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겼으므로 생각과 사고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긴 믿는 자들이 모인 것, 이것이 44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물론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대상이 누군가. 근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지금 21세기에 이 땅은 너도 나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타 종교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분명 그들과 다른 믿음의 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했고 우리만이 사용하는 교회의 독특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께 모두 맡기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십시오. 10년 전에 맡겼고 40년 전에 맡겼고 유아세례 받을 때 맡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내일이 아니라, 예배 후가 아니라 지금 답하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매 순간 나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사고방식도 나의 생각도 내가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도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자리인지,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선택하실 자리인지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답을 하였기에 우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께 다 맡겨졌기에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토달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보니까 11조를 얼마큼 해야 돼요? 감사금을 얼마나 해야 돼요? 예배시간 1시간 더 드려야 돼요? 이게 불편하고 짜증나고 고민돼요. 왜? 다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는 이만큼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산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정의처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다 고백하고 드려놓은 다음에는 이미 내 것이 아닌데요, 내가 나가 아닌데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모두 다 맡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믿는 자는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생각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 사람이에요. 그러하기에 매일매일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나의 괴로움이에요. 이것을 다 긁어내고 끊어내고 싶은데 아직도 이 옛사람이 남아서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건 말건, 내일이면 바뀌겠지, 10년 더 믿으면 바뀌겠지, 언젠가는 우리 권사님처럼 바뀌겠지. 아니요, 지금 그것이 나에게 고민거리고 지금 그것이 나에게 아픔인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교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으며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입니다. 설교를 들으니까 아파요.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한 걸 느껴요. 설교를 듣고 나니까 오늘따라 나에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안 나왔으면 좋을 텐데 하필 오늘 나와가지고 설교가 괜히 더 센 것 같아요. 내가 더 아프게 느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지요. 내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내 골수를 찌릅니다. 아파요. 왜 오늘따라 특히 나에게만 이 설교하는 것 같을까? 그것이 찔림이고 그것이 아픔이고 안 듣고 싶은데 다른 사람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듣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내 것 같아요.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왜 고개 돌리다 그 대목 이야기할 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다른 때는 안 쳐다보시지 오늘따라 왜 2층 쳐다보시나? 나 어찌할꼬.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변화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가 아파요. 이 아픔에서 좀 헤어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입 밖으로 뱉었어요. 질문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변화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2개나 주세요. 어떤 선물이요? 죄사함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오늘 설교 듣고 힘들어요, 아파요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 고민하고 있구나. 내가 바꿔줄게. 너 아프지?
내가 새롭게 해줄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내 사고와 삶의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옛 관습을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30년 전에는 이랬어, 40년 전에는 이랬어, 50년 전에는 이래서 참 좋았지, 그거 추억하는 곳이 아닙니다. 혹은 교회는 그때는 이런 영웅이 있었어, 이런 멋있는 장로가 있었고, 이런 멋있는 목사가 있었고, 이런 멋있는 성도가 있었어, 영웅담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새김질은 말씀만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여기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라고 머리 숙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휴가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최근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것 때문에 첫 추석을 맞이하는데 이 추석 앞에 교회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나,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드리는 건가 궁금해하셔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 같아요. 기왕이 예수 믿는 거 내가 다 바꿔놓으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큰아들도 또 우리 작은아들도 터크 안서 아름답게 예수 믿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신 것 같아요. 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들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목사님, 추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추도 예배 드리고 제사상이 아니라 당연히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초신자들이 질문하기 전까지는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잘 던지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되고 순서는 무엇이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사가 예배로 바뀌고 앞에 있던 제사상이 없어지고 예배 뒤에 식사 같이 하고 영정이 사라지고 성경처럼 펴놓고 예배 드리는, 뭔가 당연한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변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 숙여야 되는 그 현장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돼야 하거든요. 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배나 제사나 달라질 게 없습니다. 변화는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내 안에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매일매일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음, 이것은 교회의 아주 고유한 단어입니다. 2000년이 지난 뒤에 우리는 흔하게 너도 나도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교회 태동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사회에는 굉장한 충격파였어요. 흰남노 태풍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믿는 걸로 모여? 그게 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게 뭘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던져졌던 바로 그 현장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시금 이 단어를 조명하고 이제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나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자가 다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대한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함께 나눈 것처럼 나의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맡기겠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맡기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삶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나의 변화를 이끄시고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교회 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교회의 본질이, 삶의 본질이 믿음인 것을, 믿는 자가 함께 모여 이 모든 것을 함께 했음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정의와 같이 나도 나의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일부분만 떼어서 맡기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삶과 내 삶의 현장과 기업까지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겠습니다. 또 그것을 운영하는 나의 생각과 삶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 그것을 다 떨궈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는 자들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 삶의 모두를, 영적인 모든 것을 맡긴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나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내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